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지만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텐데요. 나는 청년입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청년이라는 그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제학교 학부모님을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제 그때 영수장나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 누구냐 물어보길래 신랑이다 이랬더니,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가씨인 줄 알았다면서, 청년인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비록 제가 결혼을 했지만 저는 청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그 응답의 꿈을 꾼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또 지금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비전이 있는 청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이 되어서 확인해야 될 말씀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고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크게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었는데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과 음란은 쫙 연결이 되어 있죠. 그 현장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사제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현장이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봤더니 얼마만큼 음행을 하냐면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취할 만큼,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빠졌다가 나갔다 하는 동네 역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오늘 이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커다란 신전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다 돈을 따라서 쫓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는 온갖 음행과 악행을 자행하는 현장에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뭔가 힘이 있으면서 더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현장에는 아테네 사역 이후에, 아덴이라는 사역 실패 이후에 가게 되니까 그 마음이 많이 눌렸을 것 같아요. 뭔가 또 몸도요, 이 빌립보 현장에서 옥에 갇힐 때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니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마음으로도 뭔가가 내 철학을 뽐내려고 내가 배운 걸 자랑하다가 아덴 사역에서 실패했다라는 생각. 또 이 고린도 현장을 보니까 안 믿을 것 같아요. 현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현장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아니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때 바울이 원래 혼자 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라와 이 디모데나 이런 친구들을 다 두고 왔어요, 사역 현장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테네에서 그 일이 벌어졌거든요. 혼자 있는데, 외로운데, 아니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너의 동력자들이 많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판단하는 상황과 다른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세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어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판세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야, 우리가 니를 몰라봤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봤구나. 너희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내일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이런 이세벨의 딱
막 선전포고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문제가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문제 이제 끝났구나. 이 문제 이제 해결됐구나. 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때에 또 다시 그 문제가 드러나고 또 다시 그것을 내 발목을 잡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착각합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복음이라도 안 들었으면 다행인데 복음 다 끝났다 해놓고는 왜 안 끝나나?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해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야, 착각하지 마. 끝 아니야. 너 혼자라고 했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어. 야,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영원할 것 같지? 지금 그 문제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그 문제는 곧 끝날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문제는요, 지금 그 강한 대적자는 절대로 여러분을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낙심하고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묶여있고 매여있는 그 생각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아합 왕은 강했고 이세벨은 강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요, 너무 비참하게 무너진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누구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실제로 바알에게 7천 제자들이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이스라엘은 다니엘에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계속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종교의 시작은 나입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 한계 없는 풍성함을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은요, 계속 한계가 와요. 계속 문제가 와요.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지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 너무나 좋은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바르게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의 시작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운명사주 팔자라고 하는 죄의 문제예요. 내 인생에 운명과 사주 팔자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우리는요, 아무리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갔지만 그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옥 배경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는요, 지옥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갖다 줘요. 걱정을 갖다 줘요. 염려를 갖다 줘요. 아니,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루아침 사이에 이상하게 됐다.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요, 사로잡혀 버렸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에 생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을까요? 또 종교가 비단 어떤 기독교, 천주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들이 믿는다? 사람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믿는다? 돈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 내가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종교는 많아졌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존재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눈, 코, 입 있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아요.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입어도 영적인 추위가 해소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무언가를 찾는 거죠. 그 노력과 그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들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의 시작과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은, 복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출발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인간관계 절대 못 풉니다,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경제 문제 절대 사람이 해결 못 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내 개인의 습관, 내 개인의 체질, 사람이 절대 해결 못해요.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질병, 병원에 아무리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람을 구원하여야 되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최고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문제 가운데 더 이상 내 노력, 내 열심 말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주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주인 되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끝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반복되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해방받은 거예요. 그 지옥 배경을 이기시고 참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모든 일 속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은 하나밖에 없다는 이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 회복하는 현장들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고린도와 같이 어두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복음의 이 음성,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만난 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때는 로마가 전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4대 황자가 글라우디오, 성경에는 지금 글라우디오라고 기록되어 있고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처음에는 로마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로마의 어떤 전염병도 들고 분쟁들이 막 발생하니까 유대인들이 때문이다라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AD 한 49년경부터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로마에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고 또 그 현장에는 2만 명이나 모일 수 있는 큰 극장과 운동장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매년 올림픽처럼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상업적인 이유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마 그 현장에 갔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그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새로 온지라,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라고 해요. 그 말은 지금 이들이 그 로마 추방령으로 인해서 방금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불과 한 몇 개월 되지 않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 시대의 움직임 속에서 고린도로 부르셨고 그곳에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생업이 같음으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관계가 되어지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봤더니요,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다시 말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생애의 이유를 복음에서 확인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동역자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들이요, 금세 사업을 열고 1년 6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고린도에.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갈 때에 함께 바울과 동행했던 자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교회도 너희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 할 만큼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에요. 아니, 하던 사업을 덮고요, 같이 떠날 만큼 복음의 생애 이유를 발견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이 이 고린도 지역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일을 하면서 주일이 됐을 때는, 안식일마다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받지 않으면 이 발의 티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항하겠다 하고 이 바울이 회당 옆에 유스도 디도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을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에서 핍박받아서 나왔는데요, 어려움 생겼는데 오히려 회당장, 그 회당의 대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보는 눈입니다. 어려움 왔습니까? 염려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더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회당장이 돌아오니까요, 그리스도가 믿으니까요, 고린도 지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냐?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하다가 그 권력자가 믿으니 얼마나 그 믿음에 따라갔겠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아가야가 총독이 됐을 때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됐을 때 갈리오에게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재판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데 그때 이 갈리오가요, 판결을 해요. 이게 유대인 내부의 문제 아니냐? 너희가 해결해라. 스스로 처리해라. 이건 로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갈리오는요, 결국은 건강 문제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판결을 통해서 사실은 회당장 소수데네라는 제자를 또 붙이신 거예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형제가 있습니다. 세네카라고 철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글라우디오가 총독이 됐을 때, 아니 황제가 됐을 때 이 세네카가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황제가 질투가 나서 이 세네카를 코르시카 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글라디오의 다음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어머니가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알렉산드리아 대왕처럼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릴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철학을 배웠잖아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를 데리고 와서 이것을 배우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네카가 로마로 돌아오면서 갈리오도 함께 돌아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가야의 총독으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를 어떻게 행해 가시는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많은 역사 속에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만 조금 벗어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을 찾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셔서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을 키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 특히 정말로 마음이요, 아주 따뜻하고 이렇게 넓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분쟁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판결조차도 올라가지 못하고 기각된 상황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가 아마 바울의 복음을 이미 듣고 바울을 이렇게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니 화가 나서 그를 때렸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회당장이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지금 그 책임을 회당장에게 물었을 것이다. 무엇이 됐든요, 이렇게 핍박을 받고 회당장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의 형제 소스데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맞고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추방됐던 그가 결국은 복음의 귀한 동력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들이 두 사람이나 돌아왔어요.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어쩌면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장이 사실은 복음의 진보를 가장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그때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회당장 그리스보 소스데네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한 열매를 맺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매일 우상에게 절하고 술 먹고 남녀간에 놀고 하던 이 현장이 복음 받았는데 한순간에 변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체질과 얼마나 많은 습관들이 남아있겠어요? 그게 계속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종교적인 답을 했다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마다 그 문제가 복음의 답으로 가는 중요한 응답의 발판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같이 보면요. 첫 번째로 지도자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줬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후에 아볼로라는 귀한 알렉산드리아 사역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아볼로를 통해서 양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는 바울 정통파야. 아니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우리는 이 베드로 게바의 파야.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파야. 막 여러 가지 파가 분열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이다. 이때 당시에 바울은 아데네 사역을 통해서 철저히 십자가의 도만 말하기로 결단했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결론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 사람은 자기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누구 파다 그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된 거다. 그 분열 속에서요, 딱 복음의 그리스도의 중심을 딱 세우는 거 있죠. 또요, 그때 당시에 신전이 많았다 했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실은 이 창녀들이었어요. 온갖 음행과 음란한 일들이 그 신전에서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우상을 신전에 제사 음식들을 내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신전에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저자의 시장에 그냥 내다 팝니다. 그러면 뻔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신전에서 나온 우상 숭배한 제물인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먹어도 됩니까? 그 신전 옆에 어떤 식당이 있었어요. 그럼 뻔히 그 식당에서는 신전의 것을 사서 파는 식당인데 거기 앉아서 먹어도 됩니까? 이런 아주 우리 삶에서 올 수 있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 먹어도 됩니까? 우상 숭배한 제사 지낸 제물 먹어도 됩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너희가 만약 그곳에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신앙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먹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그곳에서 먹을 때에 그 어떤 사람도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면 먹어라. 우리는 먹을 자유가 있고 모든 것에 매이지 않을 자유인이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매이는 자들이다. 바울은요, 언제나 그 많은 실타래 같은 문제 속에 가장 근본, 살리는 복음의 말을 중심에 두고, 기준에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요, 너무나 쉽게 해결되어졌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많은 이 그리스, 로마 이럴 때는 막 신화가 막 있는 것이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때에 그래서 예언과 방언을 금해라. 사람들이 막 금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언과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다. 신령한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이 나와서 방언을 저저저저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없으면 통역하는 자들을 세워야 한다. 왜냐? 그 통역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방언의 같은 은사를 나누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방언을 막 더더더 하는데 통역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혼자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이다. 왜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 방언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금하지 말고 모든 일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언제나 중요한 기준이 복음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 집에서 같이 생업,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 목사님들도 일을 하면서 뭔가 해야 해. 이때는요, 바울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로마인에게는 로마인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같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인도받는 기준인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은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하니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했던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종교인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회복되는 순간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생명들이 살아나며 풍성함을 얻는 최고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종교,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 복음의 생명 속에서
가장 멋있는 복음을 멋있게 누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현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장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백성을 찾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준비하시고, 믿음의 고백 속에 절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회당장들이 돌아온 것처럼 복음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들,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 속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사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달란트,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들마다, 또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새가족의 현장에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